방금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는데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영적 성장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원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관계가 중요하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면서 우리들을 가지라고 칭하셨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양분을 공급받게 되지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특별히 양분을 공급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포도송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즉 포도나무와 가지와 열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관계가 형성되면, 그리고 그 관계가 원활하게 아주 친밀하게 유지가 되면 좋은 감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감정은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리고 이 좋은 감정을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더라도 그저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깨어지면, 또는 나쁜 감정을 갖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는데도 누가 그 사람 얘기를 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앞에서 그 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내 앞에서 그 친구에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정이 좋지 않은 깨어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먼저 좋은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우리 친구들과도, 이웃들과도,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해지지요. 누가 지나가도 인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예 내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좋은 감정이 내 마음에 차고 흘러 넘치면은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을 보면은 기분이 좋고 인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를 할 때 좀 소리를 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지 서로에게 두 사람 이상씩 한번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차세대 아이들 중에 하나가 저에게 인사를 정말 잘하는데요. 오늘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러 왔긴 했네요. 저 멀리서 저에게 달려와서 안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저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에게 특별히 무엇을 해준 적도 없고 뭐 사준 적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저를 보면은 좋은가 봅니다. 와서 안기더군요. 이제 성장하여서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키가 많이 컸는지 요즘은 보면은 제가 달려가서 그 친구한테 안겨야 됩니다. 누가 안아주든 누구에게 안기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 사랑에 대한 마음을 표현할 때 그 표현은 우리 공동체를 사랑이란 공동체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뵐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표현하고 인사하고 무엇인가를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훈련들이,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른 말하지 않고, 여러분, 아이들이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공부 잘하냐? 학교에서 몇 등 하냐? 그런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마십시오. 그저 아이들을 보면 축복하는 겁니다. 참 아름답게 컸구나, 참 멋있구나, 참 좋구나. 그러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때에 사람들은 우리 안에 내면에 흐르는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가 되셔서 필요한 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아름답게 성장하여 좋은 열매, 맛난 열매,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 되기를 축복하고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열매에 관심을 두라고 가르치십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외형으로 평가를 하지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나, 어떤 신발을 신고 다니나,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나, 어느 동네에 살고 있나,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나, 그런 거에 그 사람의 사회적 성공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니까요. 그러나 예수 믿는 가정은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포도나무 자체는 나무들 중에서 포도나무는 그렇게 볼품이 있어 보이지 않는 나무입니다. 사실 어느 마을에 가면 시골에 여러분 아주 수백 년 된 소나무 같은 거 보면은 참 좋지요. 특별히 그러한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멋진 자태가 빼어난 그런 소나무를 보면은 괜히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도 괜히 힘이 솟아오는 것 같고 그런 나무들을 볼 때마다 즐거움을 느끼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지요. 수백 년 동안 자라온 그러한 나무랄지라도, 잘 가꾸어서 멋진 나무라 하더라도 보는 것으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칩니다. 반면에 포도나무는 여러분 볼품없어 보입니다. 포도나무를 보면서 정말 자태가 빼어나구나, 멋있구나, 정기가 느껴지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나요? 거기에 맺혀 있는 포도송입니다.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보면 사람들은 군침이 절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을 때의 높은 당도에 감탄을 하게 되지요. 우리의 몸에 필요한 그런 영양분들을,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는 고마워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배경을 보면은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성장한 마을 나사렛은 시골 촌동네였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 200명에서 많아야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은 칭했던 것이지요. 그 말에는 도시 출신도 아니고 좋은 가문 출신도 아니고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촌동네에서 성장했던 예수님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탁월한 랍비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종교 지도자가 될 만한 가능성도, 그분을 끌어주는 어떤 환경도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 말은 볼품없는 그런 마을 출신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외형에, 그리스도인들의 외적인 모습에 관심을 주거나 안 가지거나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성장한 나사렛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의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데리고 훈련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타고 다녔던 차량도 아니었고 주님이 머물렀던 멋진 5성급의 호텔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성육하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 찬양대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정,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가정인 줄을 믿고,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가정의 유업이 되고 유산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드러내야 될 이름도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들려줄 복음 메시지도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묶여있는 자들에게 자유와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소식을 세상에 들려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더드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자랑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건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예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여기서 거한다라는 것이 붙어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께 거하기를, 예수님께 꼭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부분은 거한다, 붙어있다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속뜻을 보면요, 시간과 장소와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붙어있다는 것은 함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내가 마음은 예수님 믿고 섬기지만은 지금 내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나중에 제가 늙어서 다른 할 일이 없고 바쁜 일들 다 마치게 되면은 그때 제가 예수님을 섬기겠어요. 예수님 예배하겠어요. 그것은 붙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나의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이지요. 함께 공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나요? 이게 바로 거한다, 붙어있다는 뜻이라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키더라도 기대만큼 아이들이 흡수하지 못하면은 조금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최고의 교육은 그러한 선생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함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지요. 아이들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지침을 주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애들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 아이들은 어느 순간 자라나고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붙어있다,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들은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아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개인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개인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이지요. 육신의 나의 가족은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가족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형제요, 자매요, 부모와 같은, 자녀와 같은 귀한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요. 바로 그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귀합니다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도자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있는 자들에게 한 가족이라고 축복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은 그 마음을 느끼고 위로받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가족 삼아주신 은총을 잊지 말고 홀로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날마다 기쁨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비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포도 농사를 주관하는 농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농사를 할 때 농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특히 포도나무에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적절한 시기에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잎도 무성하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그저 포도나무에서 주어지는 양분만 먹고 열매를 맺지 않고 또한 썩은 열매를 맺는다면은 농부는
그 가지를 과감하게 골라 쳐냅니다. 그리고 그 지저분한 가지를 그대로 두지 않고 다 불태워 버린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가꾸시고 다루어 주신다는 거지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그런 가지들을 하나님이 가지치게 해주는 겁니다. 가지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농부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나무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의 몸의 한 부분인 가지가 쳐지니까요. 우리의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가지를 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주님이 의도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지치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의 교회에, 우리 민족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친히 가꾸십니다.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가족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또한 주님께서 다루시고 정결케 하여 주실 것이니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며 그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온 교회가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도록 하죠. 큰 소리로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주시는 좋은 열매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주신다는 거지요. 마가복음 11장 34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했는데요,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했더니 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더래요. 주님은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해 있고 설교를 들으면서 선포하라고 해서 나도 선포했는데 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넓고 완전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포도나무가 갑자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시절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나무는 여러분 단기가 아니라 몇 년의 시간들을 보내야 열매를 맺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상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조급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그때에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렇게 미숙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는, 가정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전하신 주님의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때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때이지요.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손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